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지만은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렇죠? 믿음이 약한 자는 교회 생활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믿음이 아직 천방지축이겠지요. 로마서 14장 1절에도 믿음이 연약한 자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개역 그 성경에는 그의 의심하는 바를 의견이 아니고 그 옛날 성경에는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아라. 여러분,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그러면은 믿음이 강한 자는 그러한 자들을 업신여겨야 됩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겨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믿음이 연약한 자도 받으셨고 믿음이 연약할 때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시험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세우는 권능도 넘어진 자를 세우는 것도 주께 달렸으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같이 선생은 비판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아비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세우시는데 주가 세우시고 받으시는 자를,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대로 그를 존중히 여기고 주님처럼 잘 받들어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새신자가 있고 이제 믿음으로 조금씩 성장하는 걸음마 같은 신앙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잘 세워가자. 오늘 두 번째 말씀 뭐냐?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강한 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한 모든 날도 다 동일하게 보는 그런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게 아니다. 안식일 날, 오순절, 유월절, 장막절, 속죄일, 날과 월삭과 절기에 대해서는 다른 날보다는 다르지 않느냐, 중요하지 않느냐. 유대교에 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여전히 유대교에 거기에서 의미와 절기에 대해서 완전히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여전히 날과 절기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주의자들은 아니고, 먹는 것도 채소만 먹는다. 하나님이 그 많은 걸 꺼리끼고 절제하는 것이고, 날도 이 날은 정말 귀한 날이다. 안식일이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율법은요, 예수님 안에 다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장성한 자는 율법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고 구원에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는 아니다, 전날보다는 이 날이 더 중요하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시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는 그래도 안식일 날 거룩하고 귀한 날이야. 6월절 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이 날이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 날인데 각각 그 마음에 확정을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또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요, 그러나 모든 날은 주의 날이고 모든 날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모든 날을 같게 보고 마음에 확정하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나를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님을 위해서 중히 여기고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자도 주님을 위해서 같게 여기는 것이니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해서 먹는 것이고 먹지 않는 자도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과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연약한 자를 받으시고 세우셨는데 내가 왜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고 판단하느냐? 조심해야 안 되느냐? 그리고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해서 먹는 것이고 먹지 않는 자도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니 다 귀한 게 아니냐? 왜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고 탈이 많고 비판하느냐?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도 자 주님을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무엇이든 주님을 위한 것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주님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주님을 위한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60년도에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자 박윤선 박사님, 목사님께서 우리 고려신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옛날 고신 주일날 7월 삼복더위에 주일날 아침에 스푸너 선교사님이 한 4년 정도 선교하다가 이제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 주일날 아침에 추락 날짜가 잡혀가지고 아무도 배웅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박윤선 목사님이 택시를 타고 부둣가에 이제 배웅하러 갔습니다. 막 이 절차가 늦어가지고 겨우 만나서 선상에서 주일날이니까 예배를 드리고 이제 보내고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주일날 가까운 교회 예배 드리려 했는데 그만 시간 놓쳐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누군가가 알고 어찌 신학교 교장님인데 어떻게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또 택시도 타시고 이런 어느 분이 노회에다가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노회가 신학교 교장이 주일을 거룩되이 보내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겨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노예의 문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신학교 또 총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지고, 신학교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를 신학교 교장직과 교수직을 박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윤선 박사님이 총신신학대학원으로 1960년도에 가게 되었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아까운 인재를 놓치게 된 것이지요. 한국 교계에 영향력 있는 분인데 날 때문에 안식일 날, 주일 날 문제가 날 문제로 거론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총신신학대학원의 대학원장 하시고 1980년도에 합신 교단을 신설하고 신학교를 세우신 분입니다. 우리 왕세정 장로님, 이제 그 교단이 합신 즉 그 신학 1980년도에 박윤선 목사님이 세운 그 신학교이지요. 주일날 날 문제로 좀 더 포용적이고 그 다음에 또 복음만에 간용했으면은 이러한 일들이 없었는데 우리 교단이 안타깝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 박윤선 목사님이 내가 선교사님 배웅하러 갔고 거기서 배에서 예배를 드렸고 선한 일에 내가 왜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냐,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당시에 우리 고신 교단은 굉장히 주일 성수에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직에서 박탈을 당하게 되었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날을 귀하게 여겨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전날을 귀하게 여겨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을 위한 것인데 무엇이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비판하고 업심여기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느냐?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약한 자를 대할 때 주님이 보는 시각에서 주님이 받으시고 세우는 것, 주님을 위한다면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선한 일에 마음을 함께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위한 것. 우리 교회 안에 피아노가 2번 옮겨졌습니다. 저기 갔다가 저 구석에 갔다가. 교회 예배당 안에 피아노의 자리가 오른쪽에 있기도 하고 왼쪽에 있기도 하고, 그러면은 왜 왼쪽에 있으면 은혜가 떨어져? 그런 차원이 아니지요. 얼마나 하나님의 찬양하는 데 유익하고 도움이 되느냐, 공간의 조화를 이루느냐, 굳이 저게 떨어져 있어나 가까이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에 유익하다면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비판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무시하지 마라 이 말이겠지. 교회 앞에 전망 뷰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저는 막 사계절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베세다 들판에 설교할 때에 아마 자연과 함께 참 공기 좋고 자연의 신선한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영적인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앞에 역강도 되고 막 비치기도 하고 새도 날아가고 자동차도 지나가고 산만하고 예배가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내놓잖아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이거는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주님의 성교회가 유익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다면, 주님을 위한다면 우리가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겠지요. 특별히 연약한 자들이 그렇게 행할 때에 어떻게 대할 것이냐, 주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주님을 위한다면 우리는 너그러움과 사랑으로 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본문에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름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쉽게 비판하거나 말하지 말자.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말을 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영국에 되어진 일인데요. 12나무를 심었는데 나무에 이름을 무엇으로 붙일까 의논 중에 12제자의 이름을 붙이면 좋겠다. 그 나무에다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식의 막 나무마다 마지막에는 가른 유다의 나무도 심어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나무는 칭찬하고 막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하는데 가른 유다의 나무에 가면 발로 차기도 하고 막 욕도 하고 막 네가 가른 유다냐, 네가 가른 유다냐, 예수 팔아먹었냐, 그래 하니까요 그 나무가 시들시들 말라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말이라는 건요 건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이 말입니다. 긍정의 말, 축복의 말과 악담과 저주의 말 다르다 이 말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 남을 비판하는데 너무나 쉽게 너무나 길들여져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남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냉소적이고 아주 비판적이죠.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입니다. 아주 자기에게는 아주 잣대가 너그러워요. 비판하지 않습니다. 남은 잘 비판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서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 다 네가 자백해야 안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것은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네가 헤아리는 것은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남의 눈에 티는 보고 네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은 주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판단, 비판 주님이 싫어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아마 가볍게 실수로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것이 명예훼손이 돼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도 계셨는데 목사 중에도요 너무 비판하고 판단하고 계속 비판하는 데만 전문이에요. 전문. 끝내는 명예훼손으로 걸려버렸어요. 굉장히 난처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 비판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너무 쉽게 남발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비판하는 거예요. 끝내요 꼬리가 길면 잡히겠지요. 예수님 말씀대로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비판하지 말아라. 또 우리가 이 모든 비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다 짓고 하리라. 계산한다 이 말입니다. 계산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를 품고 세워가는, 우리 양구중앙교회는 말로 덕을 세워가며 축복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비판하면 안 됩니다. 비판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멘. 비판하지 말아라. 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더욱더 우리의 때로는 우리의 입술로 말로 하나님의 범죄한 건 없습니까? 내가 미성숙한 모습은 아닙니까? 내 신앙을 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장로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주여 그리고 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더하옵소서. 거룩한 능력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여 오 주님 영을 베풀어 주시고 오 주님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오 주님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오 주님 여호와 영에 베풀어 주시옵기를 여호와 영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